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미래의 복을 복받을 신앙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성공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 이 빌 게이츠와 이 버핏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세계의 부자, 세계에 존경받는 사람, 세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뭔가 나름대로의 특별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나리겠다고 할 정도로 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앞으로 장래 미래에 대한 이 축복권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야기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는 잠시 그렇게 애굽 땅에 머무는 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왕이 큰 재산을 주고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나가서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양과 목축업이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 한정되어진 목초지에서 함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초지 때문에, 그리고 물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으로써 이것을 잘 처리하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미래의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바로 미래의 축복받을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침몰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 자손에게 영원히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가 눈을 들어서 종과 행으로 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만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16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축복을 내립니다. 내가 너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손들을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은 또 세리라. 자식처럼 키우고 보살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이 거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땅에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여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다투고 싸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목초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물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우선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여러분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현실이 아니라 원칙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이 원칙이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목초지와 물을 두고서 다투고 경쟁하여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싸우지 말자. 쉽게 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시절 속에 어쩌면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나 나나 너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는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형제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물질 때문에 이 조카와 삼촌 간의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서 나와 너는 한 골육이니 싸우지 말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요? 우리의 승리는 뭘까요? 우리의 이익은 유익은 뭘까요? 지금 이 목초지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구절의 말씀에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너의 목자나 너 목자 서로 다투게 말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쟁적인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께 여쭙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할진데, 내가 얻지 못할진데, 차지하지 못할진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무슨 능력이 나에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골육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한 골육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삼촌이요, 어쩌면 순위로 보면 어른입니다. 어른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가서 양보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세상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손에 잡히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빼앗으면 그거 안 된다고 말리면은, 그거 뺏기면 모든 것이 뺏기는 줄 알고 아이들은 울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붙잡는 자는 영적인 신앙의 미래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생길 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원칙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말씀의 원칙에 세워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홀로 내버려진 것 같지만 홀로 내버려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롯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두고서 자기가 좋은 목초지를 찾아 그렇게 먼저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너가 동서남북 그리고 종과 행어로 너가 다녀보라. 눈을 들어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티끌처럼 티끌은 헤아릴 수 있어도 너 자손은 티끌보다도 더 많이 내가 너에게 축복의 자녀의 복을 주고 너 자녀에게까지도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자주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감정에 이끌려지게 되어지고 그저 현실에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신앙인의 원칙은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원칙은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원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혹독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 내 몸을 도사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미래에 축복되어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어서 너무 감정이 격해서 교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막 감정이 추스릴 수가 없으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다투었다고 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칙을 근본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신앙을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원칙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10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았다고 하지요. 눈의 기능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눈은 제한적이요 전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눈은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은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은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눈은 사상도 볼 수도 없고 신앙도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성질을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은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눈으로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눈에 한번 보고 반해서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 결혼의 생활, 내가 그 당시에는 콩깍지가 끼어서 참 그때는 그것이 참 예뻤는데 내가 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습니까? 인격을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보여지는 여자,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가는 결국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봤더니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거 딱 봤을 때 먹고 싶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단지에 아주 맛난 음식을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으로는 보면서 참 맛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향을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의 문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가도 너무 현실이 가까이 자기 눈에 오니까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해가 질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을 불러 뭔가를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선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데나리온은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도 아마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마 수치에 밝았고 이성에 밝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앙은 기적이요 은혜요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놓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지요.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현실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조건보다 더 멀리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려져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믿음, 신앙,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 투자하고 이것을 보고 삶을 살아감으로 미래에 복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보다도 영원한 것에 여러분 투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봤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는 것은 아주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이 조건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에덴 동산처럼 예뻤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다. 이 조건을 바라보고 이 조건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은 늘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다가도 물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가 있지만 메마를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을 택했습니다. 이 아름답기는 에덴 같고 기름지기는 애굽 땅과 같은 그곳, 아마 나일강을 끼고 일찍부 또 수도 시설이 그곳에 잘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롯이 선택한 곳을 가리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본 것은 조건을 바라봤지만 거기에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큰 죄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곳이긴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곳은 나중에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아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곳을 택했는데, 여러분 그 땅 이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 내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비옥하고, 내가 볼 때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그래서 그곳은 나중에 불심판이 떨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조건이 좋았지만 그 조건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조건, 최악의 조건, 유황불이 떨어질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잘 벌리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된 것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위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은 조건을 따라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아이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건을 따라가면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정말로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을 따라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왜 망해버렸습니까? 소돔에 있던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로운지 몰랐지만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악하였기 때문에 불유황불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투자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는 축복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좀 잘 나가게 되어지면 더 큰 곳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지만,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순간 소돔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조건이나 환경,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는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여기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복을 누리며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큰 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큼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가 이제 있습니다.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원칙을 지켰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조건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나는 투자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